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우리의 어떤 실상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필 제가 이번 시즌에 맞춰서 또 기독교 강요를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좀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반드시 이번 주일과 또 그것을 계기로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좀 떠올릴 때 단 한 가지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내 신앙에서부터 또 내가 누리는 모든 신앙의 양태까지 그리고 이 시기 때의 한국 교회까지 또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총체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동체의 현실과 실상에 대해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미신과 망상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니까 또 내야 하니까 또는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는 수많은 반복되는 아주 익숙함에 젖어 있는 그 거의 중세 청년의 그 시간에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왜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좀 찾으시고 그 성경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만끽하시되 그 외가 회의적인 질문이나 또는 신앙의 절망과 낙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총체적인 은혜로 좀 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큰 뜻이 이 자리에 있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뜻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모든 일상과 표준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2권의 구조와 흐름, 2권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흐름을 배웠고요. 특별히 원죄 또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패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결코 자유의지는 존립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흐름을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1권, 2권, 3권, 4권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를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식 안에서 성령이 유효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4권은 교회의 모든 직제 또 정치를 다루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수단 삼아 지내야 하는가 바른 교회를 좀 꿈꾸고 있었죠. 칼빈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지금 자신이 지금껏 거듭해서 기독교 강요를 재판하고 증보하고 재조정한 것에 대해 최종판에 이르러서야 만족을 합니다. 이전에 수행한 나의 수고를 유감으로 여기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이 작품이 지금 나타나는 순서로 정리될 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권, 2권, 3권, 4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를 다루는 그 기본적인 순서의 최종판에 만족하면서 이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으로 또 뼈대로 여러분과 한꺼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4권의 이 순서가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부터 사실 고백되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순서와 다르지 않다고 했었죠. 사도신경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신앙고백서가 적혀 있고 기독교 강요가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왜라는 질문과 함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역사적인 자료로 조금 추천을 하는 책을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꺼지지 않는 불길? 네,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종교개혁 책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좀 구입을 해서
이제 밤새 좀 읽고 아주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어렵지 않게 쓴 종교개혁사의 요약본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적인 줄기들을 따라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구나를 좀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왜와 함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죄 그리고 박탈당한 자유의지를 보았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죠. 원죄는 무엇인고 할 때 아담의 반역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그 원시 상태로부터 이탈되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려받은 부패성인데 교부들은 이를 원죄라는 용어로 써서 표현했죠. 여기서 죄라는 건 그 이전에 지녔던 선하고 순결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원죄는 어떻게 영향을 사람에게 미쳤을까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런 아주 끔찍한 고백을 같이 보았죠. 죄는 전인을 부패시킨다. 다만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죄에 압도되어 죄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런 상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즉 자유의지 자체, 곧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한 것을 택하거나 악한 것을 택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인데 원죄 상태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이고 심지어 악한 일도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만 선택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비참한 처지, 원죄 상태입니다. 오늘 7강입니다. 바로 그 7강은 전적으로 부패한 비참한 우리 상태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복음에 계시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울 것인데요. 4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세 번째, 구약의 유효성과 신약의 우월성. 그리고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권부터 6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8장을 빼버렸어요. 8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도덕법의 핵심 요체가 되는 10계명 해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무려 기독교 강의의 거의 80,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강의에선 다룰 수 없고 2권 8장은 그런데 10계명에서 여러분 4계명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 찾아볼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2권 8장은 칼빈의 10계명 해설이라고 소책자를 제가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책자로 제가 프린트를 해놓을게요. 제가 한 25페이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계명이 궁금하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의 10계명 해설 6계명을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건 따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2권 8장을 제외한 6장에서 11장을 이 4가지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겠습니다. 이건 6장의 내용인데요. 6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전에 원죄와 자유의지를 다루면서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상태를 아주 비참하게 다뤘어요. 그죠?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그냥 비참한 거예요. 사람의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지를 여러분 알아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구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떠올리면 모든 백성, 곧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인류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중보자만이 도우실 수 있는 타락한 인간. 누누이 설명을 했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태초에 있었던 훌륭한 고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타락하게 됨에 따라 우주를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직면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중생하기 전 지식으로는 아무리 더듬거려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에서 찾고자 해도 우리는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의 상태, 곧 원죄 상태 그대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을 아는 지혜를 드러내셨으므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중보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겠죠. 그분을 사랑으로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중보를 힘입어야만, 곧 중보를 통해 구속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중보자가 있어야 했고, 그 중보자를 힘입는 것이 구약도 신약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었던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걸 정말로 그러한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6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정말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했는가를 질문해 보면서 하나하나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그 모든 앞으로 있을 내용들을 다 요약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중보자께서 제시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도 중보를 떠나서는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라고 선언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거론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부터 이후의 모든 족장들도,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오실 자손을 기다리며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중보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구약의 구원도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이 6장 전체의 요약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중보자를 드러내셨는가 할 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요. 무슨 단어가 나타나냐면 모형이라는 단어가 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약에게 드러내셨냐면 형상, 이미지, 모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는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구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냐면 모형과 그림자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모형과 그림자의 이면에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구나.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영원한 왕위를 가지시는구나를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구약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없이는 인류와 화해하실 수 없으시므로 율법 아래에서도 언제나 거룩한 조상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있을 내용을 요약하는 거라고 했으니 이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구약도. 구약의 믿음과 소망도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행위에서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건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 중보자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구나. 믿음과 소망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도 구약에 담겨 있는 것을 좀 설명할 때 제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서 위로가 약속될 때, 특별히 교회의 구원이 묘사될 때 장차 도래하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의 깃발이 펼쳐졌다. 하박국에도 이런 게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와 함께 나오셨느니라. 여기서 기름 받은 자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신약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묘하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는 무언가 본인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떤 구원과 소망을 기대하는 모든 내용이 정말 구약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구약도 어디에 기반한 구원을 항상 생각했냐면 약속에 근거한 구원을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할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장 4항에 결론적으로 믿음, 곧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곧 중보자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택한 백성들은 다 중보자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깊이 유념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내용이죠. 내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과 중보자에게서 근거를 찾는 구원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지식을 맞춰주셨냐면 아들 안에서 중보자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에 묶이신 즉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 우리에게 맞추신 그 척도, 아주 명확한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초점으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이 바른 믿음의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유치부를 사역했을 때 여러분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를 대답할 때 반드시 대답을 요구했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했을 때 어린이들이 항상 믿음의 신앙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구체적이지 않았을 때 어린이들이 항상 무엇을 대답했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대답을 교정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특별히 너희들의 구원의 길은 누구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점을 명확히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광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하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된 초점, 곧 계시의 비밀인 중보자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바른 지식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누누이 하냐면 이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시대 유대교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잘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유대교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그 믿음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른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고 무한하고 광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시겠어요? 중보자를 내세우셔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것을 바라봄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걸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한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맞추신 하나님의 분명한 척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구약의 어떤 핵심 요체가 되는 율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핵심 요체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율법을 조금 구분을 해 볼게요. 여러분 구분을 좀 해볼게요. 절대로 여러분 혼동이 되시면 안 돼요. 율법은 특별히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이 있고 좁은 의미의 좀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율법을 좀 이해하는 게 넓은 의미의 율법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에 좀 키가 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율법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공격한 율법의 행위와 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건 이후에 기독교 강요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이것을 준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곧 명령하신 것, 준행하게 하신 것, 그런 규례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준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율법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좁은 의미의 율법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사람은 무능한 거예요. 율법, 좁은 의미의 율법.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얻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율법의 아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율법에 반대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는데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좁은 의미의 율법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율법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 전체를 좀 떠올릴 때 구약 전반을 생각해 보면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에 기반해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면면이 나타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근데 복음에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율법이라는 건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그럼 그 좁은 의미의 율법,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밝혀진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7장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식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특별히 생각했을 때 구약의 제사, 희생 제사를 좀 떠올리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의식법이라는 건 특별히 율법 가운데 준행하게 하신 것으로 의식, 곧 희생과 또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 의식법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네, 폐해졌어요. 정말 모형과 그림자로 의식법은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매주 제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이 의식법은 누구를 지향하는 거냐면 명확하죠.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약 400년이 지나서 주어진 모세 종교 체제 전체로서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기대를 강화하며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출현시까지 선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희생 제물의 한계, 매주 드려야 되는데도 죄의 씻음을 완전하게 영원하게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율법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것, 여기서는 그리스도겠죠.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이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거였어요. 설명이 되시죠? 그러므로 율법은 형식이 아닌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선포했듯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노예 입장에서 볼 때 짐승의 피가 아닌 더 위대하고 우수한 화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제사장직, 즉 의식법의 그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이 짐승의 피를 매주 드리면서도 그것에 자신의 구원의 닷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위대하고 온전한 화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구나를 매주 확인했겠죠. 그런데 왜 율법이 주어졌냐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 하늘의 지식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은 초등교사, 이전의 구약 버전의 책으로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었죠. 초등교사의 감독하에 놓여졌고 의식들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갈망하냐면 영적인 참된 내용, 곧 참 제사장, 참 제물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매주 구약도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뭘 소망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그림자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 정말 온전한 제물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그 매주의 의식법 안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영적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이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덕법의 핵심 요체가 되는 게 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자연의 법, 본성 안에 숨겨주신 자연법도 이 도덕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도덕법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특별히 그 요체는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덕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목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덕법을 지킬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 상태에 빠뜨리는 율법, 도덕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려면 도덕적 율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율법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율법 자체의 기능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1번의 사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에게만 귀속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고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무능하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 1번은 그냥 잊으시고 2번.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도덕법. 오히려 율법의 저주 속으로 떨어지니 이게 인간이 이해해야 될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으니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주신 것이 허사가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선물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절망하고 당황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절망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결국 구원을 얻은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다는 걸 바라보는 게 사실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칼빈이 정리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지금 율법의 목적을 주신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의를 알리고 죄성을 밝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은 도덕적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 기능이 사실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력에서 생기는 죄악과 그 두 가지에서 오는 저주를 보여줍니다. 정말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안에서 참 많이 절망합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의 의도와 그 경향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저는 정말로 무력함과 절망과 낭망함을 느낍니다. 저주에 있는 인간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일 은혜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죄의 기능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분명히 칭송할 수 있게 해주니 율법의 지지 없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고맙고 그의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글귀가 막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칭송하게 하고 나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더욱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은혜의 자비를 마땅히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함으로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리 지르라고 하냐면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소리 지르라고 율법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보라. 그 거울에 있는 너의 누추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소스라치게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이 유효합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책망과 용서를 얻게 합니다. 이런 어떤 이전의 교부들의 글을 끌어와서 율법의 기능을 잘 설명하는 거죠.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민법하고 좀 연결을 시켰어요. 시민법하고 좀 연결을 시켰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죄가 더 만연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이제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법, 양심의 법도 우리 죄를 자꾸 억제시키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법도와 제도를 만들어서 최대한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행악자, 불신자의 죄를 억제시키죠. 사회를 보호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공포심을 일으켜서 악행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단순히 억제된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죠. 죄인이니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중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억제시키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무서운 율법만 방해하지 않으면 억제가 풀리기만 하면 곧 다시 폭발할 자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게 불신자, 행악자들의 모습이죠. 율법은 단지 그것을 억제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억제되고 강요된 의는 주님께서 사회를 평온케 하시는 방법이니 인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직 성결의 영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감독을 받는 것이 유익하니 부르심을 받을 때 규율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율법은 그냥 버려주면 한정없이 뻗어나가는 육에 미친 듯한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이고 이것을 디모데전서가 고발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죄 억제 기능은 특별히 신자와 행악자들 모두에게 요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요체로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법, 자연에 심어주셔서 아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법이 작동해서 죄를 만연하지 않도록 사회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죄의 억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전 번역으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차 중생할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죄 억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하시기 직전까지 굴레를 통해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리저리 더듬거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굴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유지하다가 이게 아주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중생하면서부터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즉, 두 번째 기능은 죄 억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억제하다가도 그 두려움과 공경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구나. 중생하면서부터 그 온전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아까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죄의 억제, 나아가 중생하기 전 신자에게도 죄를 억제하는 보존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생한 신자에게 율법은 필요 없나 할 때 이 세 번째 기능이 있는 거죠. 아니다, 더욱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신자들을 훈계해서 선행을 촉구합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율법이죠. 셋째 용도, 이것은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가까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의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첫째로, 신자들 자신이 앙모하는 주님의 뜻의 성격을 매일 철저하게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10계명을 요체로 한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복종의 열성과 힘을 얻어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율법으로 은혜와 함께 명령과 위협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거기에 동반하는 은혜의 약속인 중보를 붙잡아서 이제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됩니다. 나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늘도 그 10계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땅한 법도와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서 율법을 폐하려는 건 그릇된 처사입니다. 율법은 결국 중생한 신자들에게 일평생 도달하려고 애쓰므로 인생 전체 동안 경주해야 할 목표이며 주님께서 도달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바라오는 거죠. 율법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양심의 해방과 의식들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은 특별히 신약에서 폐하여졌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율법의 표현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다는 표현은 어디에 국한되는가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심을 고발하는 그런 기능에서는 이제 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의식법에서 폐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는 기능으로서의 그 부분, 그래서 두려워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벌벌 떠는 그런 부분에서는 폐하여졌고 의식법과 관련해서도 폐하여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신자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며 파멸에 몰아넣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르치고 경고하며 책망하고 시정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이 모든 선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율법이 폐기됐어요. 그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죄라는 건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정죄. 그래서 율법이 고발하는 영원한 정죄, 그래서 양심이 막 뒤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칼빈의 설명이 훨씬 더 명확하네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죽음의 공포심으로 양심을 괴롭히는 끝없는 노예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으니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계속 율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서 해방됐다는 것 여러분 보시겠죠? 네. 또 의식법에서 해방됐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반복한 유죄 고백, 매주 안식일에 또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일종의 증서 같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날마다 지켜온 그 의식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저 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의식을 폐하신 것입니다. 정리되시겠죠? 그럼 정리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를 정죄하는 도덕적 기능. 둘째, 공포를 일으켜 우리의 악행을 억제하는 죄의 억제의 기능. 셋째,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자리에 올라서게 하며 은혜의 약속인 중보자를 붙잡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전적으로 폐하려는 것은 오류인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폐지된 것이고 의식들의 경우에도 그것의 효과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참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칼빈이요. 네, 구약의 유효성과 신약의 우효성 3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유효성, 그리고 구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나 신약에서 더 밝히 말하기 때문에 아주 밝아졌다는 의미에서 계시가 아주 온전해졌다는 의미에서 구약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으나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인 것을 말하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죠. 구약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그러나 신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은 어떻게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여줬습니까? 희생제사나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매주 경험하면서 중보자가 온전히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따진 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브라함도 그 자손을 통해 구원하실 한 자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완전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했죠.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율법은 사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주장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지 구약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고 신약은 복음을 구원의 길로 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도 모두 언약 곧 하나님의 은혜로 곧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도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므로 저주 아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든 신약시대의 성도든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아시겠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전혀 다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 유사점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구약 모두 영원한 다음 세상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나 보여지는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약도 신약도 다 영원한 다음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만 영적인 소망을 두고 구약의 성도들은 현세적인 복을 주장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영원한 다음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현세적인 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방황했고 아내를 뺏기기도 했고 조카와 헤어지기도 했고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늙음하게 얻은 자식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도 했던 것이죠. 현세의 복이 보입니까? 없죠. 오히려 절망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단시킨 이유는 다음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이 성은 뭘까요? 가나안, 이 땅의 유한 현세적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그것을 자신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자를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터를 소망한 것이죠. 둘째, 신구약 모두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 없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희미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역시도
중보자를 통해서만 영생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확고하게 그 중보자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지식은 있었어요. 다만 그분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희미한 빛 가운데서는 명확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구약도 신약도 모두 동일한 언약 속에서 중보자를 통해, 구속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구나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원래 11장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아주 의도적으로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성을 말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막 드러나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챕터의 제목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구약은 영적 축복을 세속적인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혜택들은 하늘의 것들을 이끄는 것인데, 성경의 통일성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뭐 현세적인 복이 조금 강조되면서 표현되지만 이것은 사실 수단이죠.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결국 동일하고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무엇이라 설명하셨냐면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현세적인 복이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음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상급, 곧 소멸하지 않는 것, 유효한 땅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축복과 형벌이란 건 뭐냐면 모형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모형입니까? 저 하늘의 것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이것이 어떤 형벌이 됩니까? 어떤 모형이 되냐면 그냥 이 땅에서만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에 가려진 형식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은혜를 이 땅의 혜택들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영적 죽음의 위중함을 육체적인 형벌들로서 표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형상과 의식들을 통해서 실체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약도 차이점을 말하지만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는 이것은 제가 특별히 의식법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차이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식법 안에 담겨있는 모형과 그림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도 실체를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참된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이라는 건 의식들과 희생 제사들에 포함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엄숙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장식이 종결되고 폐지되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자시요 보증자이신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남아있던 그들의 범죄를 도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식적 기능, 의식법은 구약에서 좀 드러나지만 그 의식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의식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의식의 기능들은, 그 그림자는 완전히 폐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은 종노릇의 상태고 신약은 자유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 상태에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구약은 매일의 그 일상적인 그 구약의 그 예식, 의식 안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그 정죄, 그 양심을 고발당하는 상태를 매주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일상적인 율법과 관계없이 그들이 그런 악한 처지에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바로 신약의 특수한 열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 안에서 죄의 양심이 고발당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떠올리며 그분의 양심의 자유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족장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냐? 양심의 자유함이 없었던 거냐? 할 때 지금 한계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광고가 이걸 얘기합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사실 어떤 상태였냐면
복음의 은혜, 그들도 복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특권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의식들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책을 지고 있고 의무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적인 경륜, 여기서 경륜이라는 건 역사적인 시행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우리와 신약의 백성과 대조적으로 종노릇, 매일 행하고 매주 행하는 그런 의식 안에서 늘 두려움의 언약 아래 있었다는 게 이제 구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족장들도 다윗도 사실은 매일의 제사, 아무리 복음을 바라봤다 하더라도 그 매일의 속죄나 매해의 속죄에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계시 때문에 그들은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언약 아래 있었다. 그게 구약의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이 갖고 있는 이제 은혜가 있죠. 얼마나 이 양심의 자유함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희미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됐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죠? 주님은 한 민족만을 택하셔서 한 민족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모든 민족은 그냥 헛되이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도인 말씀의 선포를 그 민족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한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이 구약보다 탁월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점에 있죠. 이방인들을 부르신 일이야말로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천사들도 보기에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차이 안에 통일성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어떤 이 큰 변화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허용하시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마다 적절하고 합당한 표지를 통해서 구분하셨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동일한 도리를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명하신 대로 그의 이름에게 동일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시종여일하심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외형적인 형식과 방법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변성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항상 변화하는 사람의 역량에 자기를 맞추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자리 안에서 결국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일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하셨고 시행하는 방식이나 또는 경륜상의 순서에서 잠시 그 변화의 모습, 가변적인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 모든 일을 수행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서 추구해야 될 마땅한 기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처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합합니다. 칼빈에게 나타나는 혹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좀 느껴지세요? 칼빈의 모든 설명 가운데 조금 어떤 분은 이걸 막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세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는 설명을 안 해.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보여주시고 감추실 것을 감추시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줄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칼빈이 잘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감추신 것을 자꾸 설명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신 것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르치고 누리려고 했던 것이 칼빈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특별히 왜 구약에는 이렇게 잠시 의식법도 주셨고 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상의 민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혜 있게 그 모든 일을 수행하셨을 것이고 지금 드러나게 하신 것, 곧 온전한 계시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혹시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칼빈과 또 말씀을 사랑한 교사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믿음,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율법,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드러나세요? 보여주신 것에 좀 집중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열하게도 사랑하셨구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앞서서 1장부터 5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놀랍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그 길을 준비하셨고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누리기도 아까운 인생입니다. 보여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기도 모자란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치열한 열심과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구약과 율법을 사랑하시고 더불어 오늘 주신 그 법도와 또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유념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또 오늘 실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빨리 진행한 부분 또는 미흡하게 진행했던 부분은 기독교 강요를 좀 살펴보면서 또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나 각종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은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최종편으로 특별 패널들을 좀 모셔놓고 한번 사회자를 제가 삼아서 한번 이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의문이 되는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